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점검하시고 나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 이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지나가는 걸 절대로 붙잡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요, 그 지혜로운 사람 지나간 거. 그러나 미련한 사람일수록 지나가는 걸 붙잡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서론적인 것, 별거 아닌 것,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 인생에 가장 생명 걸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핵심, 본질보다는 주변 것, 보조적인 것, 서론적인 것을 자꾸 쫓아갑니다. 교회가 여러분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최고의 가치와 사명이 있고 인간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썩어질 떡에서 찾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돈, 성공, 건강, 자식, 명예, 권력, 출세,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지나가는 것이고 썩어질 떡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요구하고 다른 종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좋은 거예요. 사회 질서를 위해서 좋은 건데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이 재앙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도 축복된 자리에 와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양한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이 나를 위해서 써져졌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모른다? 다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형상임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언이다. 오늘 본문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참 형상을 따라가느냐
그림자를 따라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참 형상 따라가는 사람을 뭐요? 언약적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그림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뭐냐? 종교적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것들은 참 형상이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언입니다. 누구도 실물이 아닌 모형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도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 건설할 때 뭐부터 짓습니까? 모델하우스. 그래, 모델하우스 왜 짓습니까? 요렇게 짓겠다. 근데 모델하우스 가보고 모델하우스 이거 내가 사겠습니다. 살 수도 없고, 모델하우스 여러분 아파트 다 지어놓고 입주 다 되면 어떻게 해요? 모델하우스 철거해 버립니다. 구약이 뭐냐?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예수 만난 날이 예수님의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이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거 가지고 그 참 형상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 예언인데 이건 믿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 보면서 실체가 어떻게 생기겠다 알 수 있는 것이지 실체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양을 등에 지고 떡 서면은 뭐예요? 그림자가 나의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림자는요 실체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실체가 없어지면은 그림자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게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생각의 눈이 열립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기업에 회장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인드가 다 달라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영안을 여셔야 돼요. 영안을 열려면은 우리가 뭐 신받아야 되나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이 신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거 안 믿고 뭐냐? 귀신 들린 무당 찾아가요. 무당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내가 큰 신을 모셨는데 잡신한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 물론 송구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적 전쟁을 잘하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 나가서 우리 렘트는 학교 현장, 여러분들 직장 현장, 사업 현장에서 뭐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처럼 직장생활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요? 몽땅 다 뭐요?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생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 세상을 마귀가 이렇게 망하도록 3단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망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본다면 불신자하고 수준이 같거나 불신자만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불신자를 앞서갈 수 없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세상을 치유하거나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치유한다, 세상을 정복한다, 세상을 살린다, 문화를 개혁한다, 세계복음한다, 그러려면 세상을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이 앞서가야 돼요. 생각을 열어야 됩니다. 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었던 사람은 다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낼 것이다. 그리고 사막에서도 강을 낼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생각을 열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럼 생각 닫힌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면 나는 인도받겠다. 열린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남들하고 똑같이 썩어질 떡을 쫓아간다면 앞서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나 무신론자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잘 살고 있어요. 훨씬 더 똑똑합니다. 훨씬 더 인생을 재미있게 즐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누리세요. 우리 아침에도 우리 렘트들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도 된다. 그거 24시 하면 된다. 정말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강단 말씀 생각나니까 강단 말씀 제목 붙잡고 기도해라. 여러분 쉬운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 할수록 너무 쉽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려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체질의 문을 다 열어버리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뭔가 공생원 비슷하게 너무나도 싸구려 티가 나고 가난한 티가 나고 세상 것 즐기지도 못하고 복음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말 안 하는 것은 뭐요? 쪽팔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혹시 말하면 내가 믿음 없다고 할까 싶었어요. 그 사단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것이 맞다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참 형상이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예언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중심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집집마다 달력 다 있죠. 달력이 뭡니까? 거기 그리스도의 중심축이에요. 2021년 12월
26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2021년 하고도 12달 12월 25일 됐다. 12달 25일 26일 됐다. 이건 누가 만들었냐? 불신자들이요.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가 달력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 중심으로 할까?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기가 찬 거 아닙니까? 물론 북한에는 뭐 주체 몇 년 이런데 김일성이 하나님이라면 죽지 말아야 되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주들이, 모든 영웅들이 다 죽었는데 살아난 인간이 없다니까요. 예수밖에는 살아난 자가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중심축도 그리스도가 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막연한 얘기 같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완전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본문 1절에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11절에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와서 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 자신도 자기 본인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를 계속 흘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도 예루살렘 그 성전에 여러분 제사 지냈는데요, 하루에 양이나 염소나 소를 하루에 거의 30만 마리를 이상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잡은 그 짐승의 피가 또랑을 이루었다. 피가 흐르고 그 예수님이 뭐냐,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러 성전에 왔다, 뭘 하나 끌고 와야 돼요. 양을 끌고 오든지 염소를 끌고 오든지 소를 끌고 오든지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영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서 오늘 또 일요일이니까 왔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오늘 이 교회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얘기하잖아요. 1시간만이라도 올인하자. 그래서 휴대폰 다 끄라. 다음 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휴대폰 좀 꺼주세요. 큰일 안 일어납니다. 그 작업부터 이제 여러분들이요 진행하자고요. 1시간만 내가 올인하겠다. 여러분 록펠러는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요 진짜 드립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폭포수같이 퍼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형식적인 예배, 그냥 종교적인 예배, 이런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지난주 예배나 지금 예배나 어제 예배나 오늘 예배나 똑같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새롭다고 그랬어요. 어제 것은 뭐요? 지나간 것.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축복이 하나님 주신다고요. 다른 겁니다. 세상적인 마인드 가지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오해하시는데요, 이제는요 내려놓으세요.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5절, 6절, 8절에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이런 것들이 구약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단지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 예언임을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중심인데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모든 역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 가운데 한 줄기 맥락이 흐르는 그걸 갖고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교회도 똑같은 원리로 통일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는 다양성을 쫓아가고 주변 것들과 다양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면 윤리운동도 하고 인권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구제운동도 하고 밥 퍼주는 운동도 하고 민주화 통일운동도 하고 사회구원에 앞장서고 심지어는 이제 다른 종교도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함께 손을 잡는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 텔레비 보면서 야, 기독교 이제 깨어났네. 왜? 기독교도 불교도 잡신 섬기는 모든 종교 다 오너라 함께 예배하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참으로 너무나도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양성 가운데 한 줄기 맥이 흐르고 있는데 그거를 통일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기 통일성이 있는데 그걸 유일성인데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구원, 생명,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세계복음화, 현장전도, 제자, 후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 창세기 6장 14절 이유가 필요 없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다 산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이유가 필요 없다. 양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양의 피 언약에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이유가 필요 없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 못한 무식한 베드로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게 뭐요? 성경의 핵심 주제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았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절. 그분이 오셨다. 오직 그리스도로. 1장 3절에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심 너희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증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장 14절에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서더라. 여러분이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맥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 사건들,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3대 절기, 5대 제사, 성막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보는 눈이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예언이다. 그리스도만이 참 형상이고 참 본질이라고 본문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그림자의 실체시고 모형의 실물이시고 예언의 성취십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드렸던 제사의 장본인입니다. 본문 7절 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있고 이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할 것도 없이 멸망받고 마귀에 속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불우이웃 돕기나 선행이나 구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병자를 고쳐주거나 사업을 잘되게 하거나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주는 것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일을 하셔야 돼요. 구원자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간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명정을 던지든지 밧줄을 던지든지 빨리 건져내야 돼요. 이유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밧줄 던져서 빨리 구원하는 거 보고 언약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종교적 믿음은 뭐냐? 약 올리는 겁니다. 너 왜 거기 강가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갔냐? 그리고 더 빠질 때 왼발이 먼저 빠졌냐? 오른발이 먼저 빠졌냐? 그 약 올리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해요. 왜? 끈질 힘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했다. 해결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뱅이 이렇게 세워버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버리니까 그 사람 그때부터 뭐냐? 노가다 해도 되고 돈 벌어도 되고 다 되잖아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하가 다 감춰져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배설물이다. 왜냐?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오해합니다. 아니 교회가 좋은 일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그 다음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 누리는 축복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마귀를 영원히 멸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을 가지고 그리스도 삼종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것도 없다. 나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성경 66권을 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일하면서 우리 렘트들은, 우리 후대 청소년들은 뭐요? 기도하면서요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구약에 있는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많은 인물들은 전부 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10절에 제사장들은 여러 번 제사를 드렸는데도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도록 하셨다 그랬죠. 12절 13절에는 한 영원한 제사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소와 양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로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들, 사단 마귀를 완전히 발 앞에 밟아버리고 그 발받침대가 되게 하셨다.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4절, 17절, 18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구약에는 여러 번 제사를 드려도 영원히 온전케 안 되었는데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리고 17절에 죄와 불법은 기억 아니하신다 그랬고 18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에는요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자녀된 또 범죄하면요 지옥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늘 양 잡고 소 잡고요 계속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요 단번에 끝냈다. 그래 내가 구원받았는데 죄 짓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죄 짓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네가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끝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 죄 문제 해결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죄를 안 지었다, 무죄하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네가 죄 지은 것도 모른다. 네가 언제 죄를 지었느냐 이 정도로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죄를 많이 지었고 미래에도 죄를 많이 지을 겁니다. 그 죄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됐는데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값이 사망인데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죽으심 속에 내 죽음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걸 알면 나는 더 이상 죄값으로 안 죽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다는 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고 내가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내 죽음도 예수님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죄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심지어는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너희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죄 안 짓고 모범적으로 바르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응답받고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회에서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정말 죽도록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저렇게 많이 베푸는데 저 사람 천국 갔다. 천국 갔을 것이다. 이럽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천국 누가 갑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갑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요 호적대로 가잖아요. 호적. 내가 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데가 천국이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만회한데 하는 사람이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참 오해 많이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러면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야 되지. 맞지요? 근데 예수님 말 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그건 서론이다. 우리가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됐습니다. 의인이 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알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2021년도를 우리가 확신 가지고 22년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의 성소에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아무 때나 들어가다가 죽어버립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뺏어가 버립니다. 대속죄 이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커튼 휘장을 제치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그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버렸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그 말이 예수 십자가 죽으심의 공로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 인도에 대한 확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이 5가지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객관적 사실의 기준을 둬야 되는데 자꾸만 내 감정,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야망, 동기, 순간순간의 컨디션의 기준을 두니까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에 완전 답을 내지 못한 그만큼 우리에게 종교와 율법이 남아 있습니다. 종교와 율법은 자꾸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기준에서 보니까 자꾸만 주눅이 들고 죄책감이 찾아오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경건생활 잘 안 하고 죄 지으면 교회를 못 나오고 이게요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죄를 지어도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연말 다 됐으니까 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내게 준 사명 다 감당 못했으니까 그만 내년은 쉬겠다. 그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잣대 놓겠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 믿음 좋은 척이라거든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이렇게 사명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 주시고 지력 주시고 체력 주시고 경제력 주시고 인력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죠. 은혜 못 받는 사람 자꾸 뒤로 갑니다.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는 데는 머리 뒤밀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집 나가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집 나가고 안 와요. 그럼 됩니까? 엄마 아빠 볼 몇 명이 없다 그래서 자꾸만 벽에 머리 박고 자해 행위하고 집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 앞에 내 죄를 잡아가기만 하면 다 용서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니 큰 죄 지었다고 집 나가고 집에 안 들어와. 그런 애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확신의 믿음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됐다면 누려야 됩니다. 그럼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내리고 예수가 참 형상인 것이 내 응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종교적 잔재가 많이 남아있고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종교 마인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것을 이젠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이제 새롭게 편집하고 우리의 기도가 뭐요? 다시금 설계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기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선교가 이제는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는 전도 선교에 내가 전도 캠프에 앞장서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이 너무 불신앙에 더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인본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일에 체질화가 잘 안 됐습니다. 복음하면서 문제 사건 생기면요 율법으로 돌아가고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고,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고, 왜 하필이면 내 남편이고, 왜 하필이면 내 자녀입니까?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언약 붙잡고 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우리 자녀를 쓰시려고, 우리 남편을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래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근본 뿌리에 아직도 창세기 3장의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차츰차츰 이런 것들을요 자꾸만 그리스도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자꾸 들음으로써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본문 16절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으면 머릿속에만 있어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인드 생각 속에 있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영혼 깊은 곳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이 거꾸로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서 8장에는 내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어도요, 여러분 생각이 딱 잠겨버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했는데도 내 생각이요 안 맞으면 다 틀린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과 생각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우는 분 계시면은요, 일주일 동안요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애 없고 교회 오면은요, 애가요 사단이 애를 이용해 가지고요 계속 울게 만들고요, 딴짓거리 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말씀 못 듣도록 방해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아이 속의 역사는 흑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애 얻고 온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염려 근심 속에서 불신앙하다가 걱정하다가 온 사람 달라요. 저는 체험해 봤거든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 팔아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영적 상태, 마음과 생각에 마귀 메시지를 심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가 새겨지면 됩니다.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가 새겨지면 그리스도적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에 기초한 말과 판단,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기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가 뭡니까?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장입니다. 전도입니다. 제자입니다. 후대입니다. 세계복음화, 세계선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리고 그러기 위해서 19절에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어야 됩니다. 마귀가 건드리고 속이고 참소할 겁니다. 네가 중직자고 렘트고 세계복음화에 담났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몰래 나쁜 짓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래 놓고 네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마귀가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세계복음 할 수 있다. 담대해야 돼. 이런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게 무슨 렘트고 무슨 중직자고 너 무슨 장로냐? 내 한 몸 지탱하기도 힘든데 무슨 세계복음하냐? 이게 천하의 교만 방자하고 천하의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알면요, 인간의 의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교회 와서도 삐끼고 교회 와서도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들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 안 알아주면 습속 귀신 들어와가지고 뭐 교회가 왜 이러냐면서. 여러분들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내 은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구나.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내가 의인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성취시킨다는 게 언약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와 응답 속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교회와 응답이 뭐냐? 본문 19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게 교회화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점점 세상 교회가 모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모이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2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이기를 폐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모여야 돼요. 어저께 우리 성탄절 예배드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렘트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포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 와서 또 밥도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또 잠도 자고. 여러분 교회는요 시끌벅적 해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가면 여러분들은 양말 벗고 누워서 뭐 합니까? 텔레비밖에 더 봐요? 뻔한 거 아닙니까? 텔레비 나이 목자신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렘들은 휴대폰은 나이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들이요 평상시에도 언제나 직장 갔다가도 교회 와서 탁 기도하고 집에 가고 얼마나 멋있어요. 에? 얼마나 멋있냐 말입니다. 에?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모일수록 좋은 겁니다. 모임이 많을수록 관계가 좋은 겁니다. 모임이 적을수록 만남이 적을수록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일날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전도캠프하고 현장 부석하고 현장에 흑암 걷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2022년도에는 장로님들, 정직자들, 렘트들 모임 많아져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뭐가 되지. 모여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말씀을 포럼하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고 전도 캠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인 것을 누리는 방법이고 특별히 교회는 이렇게 모일 뿐만 아니고 흩어지는 걸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자주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를 흩어지는 교회를 잘해야 됩니다. 예배당 일요일 교회를 잘해야 되고 현장 평일 교회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고 이게 바로 모델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바로 복된 교회, 모델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내는 최고의 축복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형상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모든 삶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되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